이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써서 보낸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두 번째 편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가 있는가 하면 고린도 후서가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에서는 어떠한 내용으로 그가 보냈는지 여러분 매일 새벽을 통하여 잘 아셨을 것입니다. 여전히 미성숙한 교회, 어린 교회, 10가지 문제가 생기므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가기를 바라는 그 내용으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번째 고린도 후서에서는 자신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간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러므로 이 고린도 후서를 신학자들은 뭐라고 표현을 하는가? 사도 바울의 자서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사도 바울의 자서전, 사도 바울의 간증이 담겨져 있는 성경이 고린도 후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굳이 그처럼 자신을 소개하려 했을까요? 자신을 소개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었으니 그것은 자신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구체적인 손길을 간증하면서 먼저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여러분, 간증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겠지요.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요. 두 번째 목적이 있으니 자신을 그처럼 쓰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손길이 그의 삶 가운데 임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쓰시는가? 그것을 드러내면서 그가 목적하고 있는 바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처럼 자신이 간증을 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목적인 것이에요. 결국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이 체험한 환난과 핍박과 고통 가운데서 자신을 구하시고 자신을 보호하신 하나님, 그 지켜보호하신 하나님을 간증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권세, 어떠한 권세인가 하면 사도직의 권세, 사도에게, 주의 종에게 주시는 권세를 나타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이 영적 권세를, 하나님께서 그 영적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뿐만 아니라 잘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여러분 자신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의 내용입니다. 고린도 후서는 이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난 뒤에 약 6개월이 지나고 8개월이 지날 즈음에 주후 56년과 57년 사이에 기록된 것입니다. 마게도냐에 머물 때 고린도 후서를 보냈어요. 전체 13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는 25번에 걸쳐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아마도 이 고린도 후서를 마칠 때쯤 되면 이제 무더운 여름도 지나고 가을의 초입에 서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웃기는 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새벽마다 입으셔서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이요, 또한 여러분의 삶이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하나님은 환난 중에 위로자가 되신다, 환난 중에 위로자가 되신다 하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항상 이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하등 종교, 이 무속 신앙은 항상 그 복이 자신 안에 머물기만을 바라요. 그래서 내가 받은 복이 나를 풍성케 하고 또한 내 안에 있는 어떠한 선한 것이 내 안에 있기를 바라지만은,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항상 그곳에 멈추지 아니하고 흘러가게 하십니다. 내 안에 있는 믿음도 누군가에게 흘러가야 하고, 어떤 자에게?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주께서 나에게 주신 그 위로가 내 안에 위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환난 중에 있는 자에게 위로로 증거되기 위하여 위로도 주시고, 주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또한 주께서 나에게 주신 복이 우리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등이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러분, 먼저 주의 위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위로가,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려 하지 마시고 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 흘러가는 일에 쓰임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의 일행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너무나 많은 이 환난과 박해와 고통을 받음으로 뭐라고 고백을 했어요? 살 소망까지 사라졌다.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그러므로 틀림없이 죽는 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8절에 뭐라고 해요?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심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현장, 특별히 복음에 대해서 저항하는, 반대하는 이 사단의 세력이 백성들의 마음을 부여잡고 있는 곳에서는 말할 것도 없이 핍박과 환난, 박해, 테러가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달라서 이 기독교 신앙을 거부하는 그와 같은 모습에서 비롯되기도 하고, 또한 이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서 현지에서 갖는 풍토병이 있어요. 뭐 댕기 피부라든지 말라리아라든지. 구영상 주사님 말라리아로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취함을 입었어요. 그런가 하면은 이 동남아 같은 곳에서는 태풍이 매년 불어옵니다. 필리핀에서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은 지진이 있고 또 화산 폭발도 있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고난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가난한 나라에서는 선교사는 그들에게 어떻게 비춰지는가? 차도 있네, 좋은 집에 사네, 그 자녀들은 또 영화학교에 다니네. 그래서 어떠한 타깃이 되는가? 저들은 부자야. 그래서 강도와 도적의 타깃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러므로 카자흐스탄에서는 강도의 칼에 맞아 세상을 떠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로 인하여 정신적으로나 또한 육체적으로나 물질적으로 그 트라우마, 그 피해가 아주 오랫동안 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동구 선교사님, 우리 교회 참 초대 파송 선교사로 참 많은 수고를 하셨는데, 필리핀에서 사역 중에 태풍으로 인해서 이 피나투보 산 위에 그처럼 공을 들여서 세운 집이 있었으니 예수 제자의 집이라. 그런데 이 예수 제자의 집이 태풍으로 그만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그 마을 사람들을 위하여 예배당을 짓고자 했죠. 수빅 네이발 베이스, 미 해군 기지 헬리콥터의 지원을 받아서 그 물자들을 수송하여 예배당을 건축하려고 할 때, 여러분 아시는 대로 1990년 6월 달에 20세기의 가장 큰 화산 폭발이 거기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 맞다입에 세우려고 했었던 그 예배당도 그 화산 폭발로 인하여 그 돌멩이와 재 속에 덮여버리고 말았습니다. 흔적을 찾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처럼 힘겹게 싸운 사역의 외적인 모습들이 그렇게 다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화산이 터질 때에 그 돌덩이들, 화산재, 모래와 같은 그 무게가 상당하죠. 지붕 위에 쌓이게 되니 사는 집에 지붕이 무너져서, 그때 마침 함께 불어온 태풍으로 인하여 빗물이 집안에 다 들어오게 되었으니 집안 가지, 도구, 그리고 책들까지 다 젖고 마는 참 어려움 가운데 고난을 체험했습니다. 저 안에도 환난으로부터 일 수는 없죠. 여러 예기치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요. 공산당 혁명이 일어나고
힘없는 교회와 학교에 공작금을 요구하고 갈취하는 그 일에서 피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 이리저리 도망을 다녔고, 그런가 하면은 개종하는 학교다, 아이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학교다, 신두교 아이들이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총리실에 보고가 되고 총리실에서 검사를 나오게 되었는데 저를 찾아온 것이죠. 여러분, 때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피하게 하시는지 미리 알게 하셔서 퇴근 전에 제가 전화 연락을 받고, 출근 전에 연락을 받고, 제가 그로부터 한 달 동안 숨어 지내면서 상황을 보고받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거기서 제가 발각이 됐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2주 안에 추방당하는 것이죠. 학교에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한 번은 음악 교사가 왔는데 키도 크고 건장해서 믿음직한 그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음악 교사였는데 알고 보니 시간을 가면서 담배 냄새가 나는 거예요. 수상하다 그랬죠. 뒷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아주 전문적으로 선교사를 위협해서 이 물질을 갈취해내는 그야말로 나쁜 놈이었습니다. 한국 선교사 2사람이 당했는데 이 2 선교사다 얼마나 그에게 공갈 협박을 당했는지, 그가 원하는 돈을 다 주었어야 했고, 또 한 선교사는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오토바 화이바로 얼마나 두드려 맞았는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원하는 돈까지 다 주었으니 그것이 얼마나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되었겠어요. 그처럼 아주 뭐라고 그래야 돼요? 나쁜 놈이라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학교에 잠입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이 가니까 그 정체성이 드러나는데, 이 공산당에 속해 있는, 특별히 젊은이들이 속해 있는 과격하기가 이를 데가 없는 폭력을 일삼는, 그러면서 교사들을 통해서 들었나 봐요. 이제 학교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다. 나를 고발해, 나를 쫓겨내, 한번 해보라고. 그래, 내가 공산당 동료들 다 데리고 와서 이 학교 영원히 문 열지 못하게 해주겠어. 이와 같은 공포로 선생님들까지 위협하게 되었으니,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맡겨야죠. 나의 능력 밖에 있는 그 같은 일들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 같은 때는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 전적으로 주를 의지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니, 여러분 사방팔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 위로는 열어있으니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그 환난을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히 기도했죠. 저 안에는 금식으로 기도하고 선생님들도 기도하고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간증을 통해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이 상황 가운데 기도는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니 이 새벽에도 그러므로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그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누구만 의지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만 의지한다 그랬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도 큰 사망에서 건짐을 받게 되었다. 이것이 그의 간증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그 공산당 녀석이 그렇게 난리를 치고 위협을 가할 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금식으로 기도하고 교사들이 매일 아침 기도했을 때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졌어요. 이 친구가 결석을 했는데 그의 아내 된 사람이 사직서를 갖다가 학교에 냈어요. 사직서를 냈으니 전부 의아해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 녀석이 돈도 갈취해가지 않고 사직서를 낼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직서의 내용을 보니까 그저 개인적인 사적인 이유로 이제 더 이상 학교 사역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써놓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세상에 이 녀석이 자기 부인 모르게 바람을 피웠어요.
바람을 폈는데 그 아내의 집안이 권세 있는 집안이에요. 그리고 그 오빠가 셋이나 있는데 한동체하고 아주 그냥 성격도 있는 그 모습이 되니 이 녀석 잡히기만 해봐라,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찾고 다니니까 겁이 나가지고 그 바람 피는 여자랑 같이 아주 멀리 사라졌어요. 카투만 돼서 아예 종적을 감춰버렸어요. 잘 됐지요? 찾을 수가 없을 정도로 멀리 도망을 쳐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저희가 한편으로 웃고 한편으로 놀라고 그랬는데 그런 생각은 가졌어요. 우리가 너무 기도를 세게 했나? 예기치 않은 우리의 생각 그 이상의 그 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니, 아이고, 그래서 그 이후로 이 녀석은 다시는 나타나지 않고 있으니 어디가 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살았는지 죽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정말 개과천선했는지. 여러분,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새벽에 누구나 다 염원과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여러분, 환난이 닥쳐올 때 제일 먼저 우리 마음에 떠올려야 할 영적 교훈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기 위하여. 내가 바라고 의지하는 것 다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초점을 맞추게 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그와 같은 때가 있는 줄로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동구 선교사님의 그 선한 의도를 다 꺾으셨을까요? 그 화산 폭발 때문에, 그처럼 태풍으로 인하여?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화산 폭발로 인하여 그 피나투보 산안에 있었던 9만여 명의 이 아이타 부족이, 그들이 거기에 살고 있는지 그 나라 정부는 알지도 못했어요. 얼마나 살고 있는지 숫자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산이 깊어요. 그들은 출생신고도 하지 아니했고 주민등록증도 없어요. 학교도 없어요. 자신의 이름 석자도 쓰지 못합니다. 석자가 아니죠, 그죠? 필리핀 사람들의 이름은 뭐 세자가 될 수도 있고 뭐 다섯자가 될 수도 있고, 여하튼 그와 같은 모습이라, 히든 피플이라, 감춰진 사람들이라. 그런데 화산 폭발 때문에 다 드러나게 되었어요. 화산 폭발 피하여 다 나오게 되니 세상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구나. 그런데 이동구 선교사님이 그들에게 복음화를 하기 위하여, 이루기 위하여 40년의 계획을 세웠어요. 40년의 계획. 왜냐면 숲속에 떨어져 살죠. 산은 깊죠. 골이 깊죠.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제자들을 마을마다 선발하여 훈련시키는 일이 그의 주 사역이었는데요, 그들을 통해서 아직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화산이 터진 겁니다. 그런데 화산이 터지고 나니까 다 나오게 되었고, 대정착촌을 여기저기에 정부가 만들어줘 거기에 살게 되니 그 다음 세대가 바로 저의 세대였죠. 정착촌마다 들어가서 복음으로 증거하게 되니 세워진 이 인민시 예배당마다 그들이 가득가득 차게 되었어요. 안식년 때 그곳에 와서 그 모습을 보면서 이동구 선교사님의 고백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화산 폭발이 인간에게는 재앙이었지만 그러나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선한 역사였구나, 그와 같은 고백을 했어요. 나는 40년의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일을 통하여 3년 만에 그 모든 아이타 부족이 복음을 듣게 하셨구나. 사람의 생각 그 너머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환난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푸시고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놀라우시고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저러한 일로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어려운 일로 인하여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뭐 이런 생각 갖고 계십니까? 오늘의 주신 영적 교훈,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응답하시니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할 때에 위로하시고
건져내시는 그 내용을 가지고 또 그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간증하라. 그 하나님을 전하라. 제가 지금 이 새벽 강단에 같은 모습으로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로히, 우리 성경에는 목자라는 표현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으로 표현되고 있는데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갈 때에도 노라는 자는 없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내가 이 음침한 골짜기에 서 있구나, 두려움이 임하고 절망감이 임할 때 주를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손을 잡기를 바랍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어려운 때를 이겨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